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욥에 대해서 계속 먼저 욥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했는데 욥은 진짜 부유하게 자랐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가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유혹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다 그런 고난이 왔지만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오직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욥입니다. 그런 욥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받는다는 그 욥인데 이제 욥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2장이 고난의 시작인데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의 순전한 신앙을 칭찬하시며 사단이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사단은 그의 몸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욥은 아내를 책망하며 입술로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도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약입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에 위로하는 세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사단의 제안, 사단의 유혹이죠. 유혹. 자,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이나 천사나 여기 여호와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복수예요. 아들들. 여호와의 아들. 바로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은 여호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데 그 중에 그 천사들 중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사단과 천사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곧 사단이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 사단들도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 앞에 서니 어느 하루에 옵니다. 고난도 우리가 보면은 행복도 불행도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아들들 천사들 속에 사단들이 숨어서 같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라고 하는 것은 땅, 우리 이 세상 속에 어느 곳에든 사단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단,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세상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천사를 만날 것이냐 사단을 만날 것이냐, 우리는 둘 다 천사도 만날 때가 있고 사단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사만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두루 돌아다니는 사단이 만나질 때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욥은 그 정도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밝고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그런 욥인데 내가
마귀가 나를 충동하여,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까닭없이 욥이 죄를 졌거나 세상적으로 한 것이 없는데 사단이 하나님 욥을 한번 쳐봅시다. 그럼 욥도 저 믿음이 아주 강했어도 그 고통 받을 때도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욕을 안 하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 나한테 시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사단이 하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는 욥이 자녀들과 재물을 졸지에 이르렀으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 세상 올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갈 때도 하나님이 사모하고 저하고 겪었던 암의 고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고난이 와가지고 저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서 진짜 힘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을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그때 믿음이 없을 때는 진짜 이게 내가 세상에 와서 나한테 주는 저주인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저주만 받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암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삼성병원 수술 때 딱 올라가기 전에 다 덮고 눈만 딱 뜨고 천정만 보이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간호사가 음성으로 불안하시죠?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수술로 들어갑니다. 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는 눈물이 쫙 흐르면서 수술대로 들어갔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8시간인가 10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다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2007년도 암이 지금까지도 거의 15년 재발 없이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래 너 한번 해봐. 그 대신에 절대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의 재산과 무엇을 다 쳐도 좋아. 시험을 해도 좋아.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욥의 뼈와 살을 칠 것을 제안하지만 욥의 몸을 쳐보자는 사단의 제안에 그리하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사단이. 그렇지만 욥은 그래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사단이 와 있습니까? 어떤 사단이 와 있습니까? 사단이 나의 뼈와 살을 치고 있습니까? 어느 고난과 고통으로 사단이 나를 치고 있습니까? 나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욥에게 임한 질병과 욥의 믿음의 반응.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대로 욥의 몸을 쳐서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욕창이 나도록 합니다. 욥은 몸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고통을 주고 이 고난을 주는 하나님을 뭘 믿냐? 아예 죽어라. 그렇게 아내가 오직 하면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하는 그 아내의 그 마음은 누가 또 조종을 했을 거예요. 사단이 그 욥의 아내에 들어와서 아내를 써서 사단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키려고 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이것도 해봐, 욕해봐 하고 아예 죽어. 그 고통 참지 말고 아예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그 자체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아내가 악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아내가 사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어느 곳이나 어느 사람에게 두루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나도 때로는 사단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함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나도 화를 잘 내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악한 거 착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유혹에서 이 나쁜 짓도 그때는 나쁜 짓 아닌데도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사단이 내 안에 사단과 천사가 존재해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져야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악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 좋아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 빠져서 자기도 그게 악한 건 모르고 욥의 아내도 자기가 남편한테 차라리 죽어라 그게 악한 말을 뭐하라고 하겠어요? 제정신에 하겠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아내를 유혹합니다. 네 번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때 욥의 친구 2장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서로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바라는 자가 없더라. 욥의 재앙의 소문을 듣고 세상 친구들은 옵니다. 서로 약속하고 옵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누군가가 아파서 저기 한다면 친구들과 약속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발부터 쫓아가자. 진심으로. 약속하고 온다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형식적으로 그래 병문안 가야 돼. 누구 형식에서 따라가야지. 진짜 진심의 어린 사람이면 그런 고난을 들었다고 했다면 그 듣는 순간에 쫓아왔을 거예요. 그것이 진심이에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약속하고 서로 날짜 맞춰서 우리 한번 갈까? 하고 위로에 하러 옵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형식적인 병문안 정도 생각하고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남들 들으라고 소리질러 울고 겉옷을 찢습니다. 소리질러 운다. 소리 지른다는 것은 남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겉옷이라고 표현한 성경 말씀 겉옷은 형식이에요. 형식. 이 사람들이 자기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욥이 진짜 고통이 심함을 보고는 한마디도 못해요. 욥에게.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찾아온 친구의 위로가 진정으로 위로가 됐습니까? 그 친구에게 상처받은 것은 없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우리는 사람을 믿고 믿음으로써 거기서 실망과 또 좌절과 여러 가지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나눠주면은 그것으로서 내가 상처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저 사람 믿었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욥이 육체적인 고통과 가장 가까운 아내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상황에 순응하는 신앙 자세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입술로 원망하는 범죄치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세상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